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신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엉뚱한 광고를 하나 실었습니다. 누구든지 파란 얼룩말 하나를 잡아오면 100만 불을 주겠다 그랬어요. 물론 파란 말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 말을 가져오기만 하면 100만 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고를 본 각 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먼저 독일 사람입니다.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찾아낼까 하면서 그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아마도 아프리카에 가야 이런 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아프리카 지도를 샀습니다. 미국 사람은 고물상에 들어가서 사냥용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은 파란 페인트를 구해서 말에 대한 그 겉에 전부 파란 페인트를 칠해서 파란 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 사람들은 파란 인조토를 구해가지고 말에다 심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대한민국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100만 불을 줄까? 그 생각만 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 의심부터 한다는 거죠. 이 민족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과 사고가 진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본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코 잠깐 숨을 안 쉬면 죽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원래 사람은 죄인인지라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을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떨 때는 믿을 수 없는 것을 계속 믿고 삽니다. 어떨 때는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별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던 것을 이제는 중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믿던 것을 이제는 그만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난 다음에서야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본문에 대한 답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했지만, 구원을 주려고 했지만 여러분 도무지 믿지를 않고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달달 외워도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영적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믿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여러분 결혼하기 직전에 만났던 연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한 건 거의 다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도 웃기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급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막 정신 나간 것처럼 웃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정말 형편없이 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겸손한 사람이 된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었으면 나는 평생 사랑의 빚진 자다 하면서 순교까지 하면서도 그 사랑을 갚지를 못하고, 그 와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긴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사람은 사랑 앞에서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느낄 때 사람은 능력이 생긴다 그래요. 사람이 능력이 생긴다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부와 권력과 명예를 계속 키우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내 안에서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만, 예수님만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살았는데 주님의 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계속 부와 권력과 명예만 남는다면 여러분 정말 몸이 건조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남는 것은 사람이 남아야 되지 물질이 남으면 안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권력이 남으면 안 됩니다. 명예만 부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주신 놀라운 은혜만 남아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많이 좋아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랑이 없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을 마귀가 많이 이용합니다. 사랑이 없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반목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포용성과 수용성이 넓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얘기하지 않지요. 상처 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사랑이 넘쳐야지 정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결정적인 죄목이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불경죄에 걸렸습니다. 결국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텐데, 자, 한번 31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몇 가지를 방법에서 증거를 하냐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왔어야 할 정도로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정말 그 일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셨다면, 목숨을 걸고 오셨다면, 목숨을 걸고 다 그분 앞에 드렸다면
정말 먹고 사는 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진짜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몇이 있는지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도 또 여기저기 들어가다가 이상한 거 이단 이야기 듣고 거기 쑥 빠지지 마시고요. 예? 너무나 많은 것이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저것 듣다가 영혼이 망가진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눌러가지고 뭔지 이거 들어볼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한번 잘못 들으면 우리 영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임무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심판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런 거로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장래의 모든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또 다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축복된 삶을 원해요.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이나 축복 이전에 정말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말세의 치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병원도 운영하고 별일을 다 하면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마지막 때에 멸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죽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곧 죽는다. 그러면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멘.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신 일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다.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있지요.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성령 정말 한량없이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너 이렇게 말씀을 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꼭 부합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딴소리를 계속한다면 진정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보내신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에게도 정말 놀라운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없는 게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 제한 없이 부어주셨다. 그 능력으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으심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법정에 가면 꼭 증인과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돼 있을 때 증인이 필요한데, 증언이 필요한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바로 증언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메시아에 대해서 문이 열렸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큰 증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36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쉽게 하면 세례 요한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왕의 시라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책에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들을 쌓아둘 자리가 부족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증거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확히 알아서 직접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의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르쳐 뭐라 그러냐?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지 않고 건성건성 들으면, 딴 생각하고 들으면 절대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찬양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찬양을 들을 때 가사가 막 들어와 은혜가 넘쳐 눈물이 막 쏟아져,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귀가 열려서 말씀이 쏙쏙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기쁨이 생겨.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싶어, 예배가 사모되죠. 영혼을 향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 막 성도들을 만나서 섬기고 싶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거예요. 이제 성경의 증거를 볼 수 있는데 3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권위의 전부였어요.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율법을 소유했고 율법을 공부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외경인 바룩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이라고 그러고 66권을 이것 외에 있는 것을 외경이라고 해요. 거기에 보면 바룩서가 있는데 그 바룩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획득한 자는 영생을 획득한 자이다. 율법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자기를 끌어줄 은혜의 주를 소유하리라. 율법 중에 한 구절이라도 모세가 자신의 지식으로 기록했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니라. 그것을 굳게 잡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얻을 것이나 그것을 떠나는 자는, 율법을 떠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 정도로 율법을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율법,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예수는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것은 달달달달 외우면서 은혜의 줄이라고 말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율법을 외우고 했지만 그 율법에서 진정 말하고자 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사정을 인정하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오셨으면 무슨 하나님의 증표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에 대해 그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증표가 뭘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몇이 있었는데 부활 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 총회의 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자신의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모세오경의 말씀 다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 자체에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때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물러가라 그랬을 때 사단의 역사가 물러갔습니다. 마귀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조용하라 명령했을 때 풍랑이 일던 그 풍랑이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상여를 멈추고 그 상여를 멈춰라, 청년아 일어나라 선포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 걸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피 묻은 복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격까지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으로 무장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거짓된 이론을 갖다 대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장차 저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위대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아니 여러분 평생을 나가도록 그분만 의지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